자, 오늘은 교회법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법을 모르고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 법을 알아야 되듯이 성도는 뭐 성경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4번에 걸쳐 살펴봤으니까 자,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다 교인이 아니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교인인데 교인은 저렇게 여러 교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뭐 다 저걸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법적인 사물을 위해서는 구분하지만은 그냥 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맨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아직 세례 받기 전에 학습 세례 받기 전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을 원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혹은 신입교인이라고 하고요. 신입교인. 우리 김용국 성도님 같으면은 지금 현재 원입교인이죠. 학습을 안 받으시고 교회에 처음 출석한 중이니까. 그 다음에 학습교인은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를 출석한 지가 6개월이 넘어가서 학습을 받은 분. 나이는 14세 이상이면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18세가 성인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인으로 보는 게 만 14세입니다. 14세. 중학생들. 그때부터 이제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학습을 받은 사람은 학습교인. 학습 받아가지고 6개월 지나서 세례 받으면 세례교인. 우리 대부분 90% 이상은 다 세례교인들이죠. 그런데 어릴 때 세례를 받는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14세 이상 어른일 때만 받는 게 아니고 어린 애기도 세례를 받습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세례를 받았으면 돼요. 두 사람이 다 받으면 더 좋지만 한 사람만 받았으면은 그 엄마 아빠의 그 신앙으로 아기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어린 아기일 때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만 2살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 받아도 돼요. 좀 크고 난 다음에 뭐 1년 지나고 나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 받으면 걔도 이미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 애들은 14살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을 받아주는 그 절차를 거치는데 그걸 갖다가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할 때는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물세례를 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니까 평생 어릴 때 받든지 어린이에 받든지 이제 네가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정식 교인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다 활동을 하자 하면서 간단하게 서약식만 이렇게 하고 주고받고 말로 그래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입교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세례 받은 거나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교인입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학습교인입니다. 저는 아직 얘는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하는 건 뭐 참고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교인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럼 교회도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죠. 보면 교회도 법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미조직교회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교회입니다. 뭐가 조직이 됐단 말이냐. 당회가 조직이 되어 있느냐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로 구분합니다. 이제 시골교회라든지 개척교회들은 아직 당회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조직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부임해 있고 그다음 그 교회 장로님이 함께 있어서 당회가 딱 조직이 되어 있는 당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하고 장로로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시무장로하고 그 시무목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정상적인 그런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미조직교회는 목사는 있는데 아직 장로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한참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아직 장로님을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 100명이건 200명이건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장로님을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크고 든든할지 몰라도 미조직교회에 해당합니다. 정식적인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시무장로를 이렇게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25명 이상일 때 1명씩 그렇게 세웁니다. 50명이면 2명 세우고 이렇게.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할 수 있는 그 인원은 25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 25명이고 교회를 맨 처음 세울 때는 15명 이상, 만 14세 이상 그냥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15명 이상만 되면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는 아직 뭐 장로님을 세울 때가 아니겠죠. 그래 해나가다가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세례 교인이 25명이 넘었을 때, 그러면 전체 교인으로 치면 한 30명, 40명쯤 되겠죠. 그때 장로님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정식 조직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당회가 세워지니까 되어진다는 것이고, 작년 신자가 15명 이하로 이제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한 그런 데는 교회라고 안 부르고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기도처. 그러다가 15명이 넘어가면 교회라고 부르고, 25명 이상의 세례교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조직교회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조직교회가 돼야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위임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되고 정식 당회장권을 가지고 세례도 베풀고 당회도 직접 주관하고 모든 정상적인 일들을 합니다. 자, 교인도 구분하지만은 교회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건,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고 기도처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한번 마음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들 쭉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어지면 조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더 훨씬 넓어집니다. 이게 그냥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잘 드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를 구분하느냐. 어떤 분은 시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위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 목사, 위임식을 해가지고 위임 받았으면 저처럼 위임 목사가 되고, 위임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지금 현재 사역만 하고 계시면은 임시 목사,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시무 목사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위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 교회가, 그 당회가 구성된 조직교회라야만 됩니다. 조직교회가 아니면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냥 시무 목사로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위임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줬는데 지금은 뭐 임시 목사님도 지금 당회장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노회 위임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만 70세까지 위임을 받으면은 시무를 할 수가 있으나 무슨 몸에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이 1년 이상 교회를 갖다 출석하지 못하면은 자동으로 그 위임이 해제되어집니다. 이와는 달리 또 이제 20년 이상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은퇴를 하시면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20년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은퇴하시면은 은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협동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으나 우리는 위임 목사냐, 시무 목사냐, 이렇게 목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위임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사실은 우리 신평중앙교회는 진주 노회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 모든 설교, 신방, 상담 모든 목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이 모든 목양의 사역을 위임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소속이 신평중앙교회에 있지만 담임 목사지만은 목사의 소속은 진주 노회입니다. 노회. 노회에서 저를 이쪽으로 파견을 해서 여기서 이제 위임을 해서 당신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맡아서 목양을 하시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이제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구분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교회에는 당회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조직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조직교회가 되어지고, 조직교회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교회가 되니까요. 당회가 뭐냐?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칠의장로란 말은 시무장로님하고 똑같은 뜻인데, 목사하고 장로로 구성이 되어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교는 장로들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라고요. 가장 민주적인 제도고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죠.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 그 당회라고 보면 됩니다. 당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고 해나가는데, 자, 그 당회는 이제 시무장로님하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은퇴 장로님은 그게 참여하지 않고 원로 장로님인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은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권회원이란 말이 뭐냐 하면
참석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정할 때 가부 투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의견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언권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당회가 교회에서 그러면 뭘 하는 곳이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합니다. 총괄적으로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서 모든 조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 또 모든 교인들의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휘하고 감독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또 권징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조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있는 주일학교, 남녀 전도회 이런 모든 부서를 총괄합니다. 총괄. 그 부서가 지금 제대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느냐, 이 부서에 무슨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건 없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부서를 갖다가 조직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도 또 폐지하기도 하고 남녀 전도회 같으면 나이를 갖다가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당회에서 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당회가 다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합니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 임직도 당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 대표자가 당회장이니까 당회장인 위임 목사가 대표해서 그걸 하죠. 그 다음에 헌금을 수집할 때 우리가 내년부터는 선교 헌금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가로 작정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몇 번만 하고 있는데 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당회에서 그걸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해서 결의가 되면 이제 이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그런 헌금 계획이 추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정식 공포하게 되겠죠. 이런 헌금의 수집 같은 것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뭘 잘못한 게 있으면 권징하는 거, 사회적으로 말하면 징계하는 건데 이것도 당회에서 합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권징을 잘 안 하는데 우리의 상회인 위에 노회에 올라가면 권징이 많고 더 상회인 총회에 가면 권징이 그냥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권징도 제일 가장 중요한 권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명, 출교, 면직 같은 그런 조치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직분자들이 어떤 중대한 범죄 사항이 있을 때 그 당회에서 그 권징위원회로 이렇게 7위회로 바꿔가지고 권징을 처리합니다. 권징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회 말고도 재직회.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서리집사 이상,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당회원, 목사, 장로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70세 이하인 분들 중에서 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만 그래서 교회에서 위임하는 재정 사항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얼마 썼고 우리가 얼마 정도 이렇게 앞으로 예산이 지금 되어지고 또 중요한 또 우리 교회 안에 예산과 관련되어지는 행사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재직회 때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공동의회에다가 재직회 서기가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결산 보고를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는 그 보고서 합니다. 그게 공동회의 때 그렇게 하는 거죠. 1년에 4번 이상 재직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매월 했는데 내년부터는 2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하죠. 그것이 재직회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언권회와 말씀드렸는데 70이 넘으신 분들도 다 명예 서리집사님입니다. 그런 직분은 우리 헌법이나 우리 교회법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전통상 만들어 놓은 그런 직분인데 다 명예 서리집사님이니까 서리집사 임직이 안 됐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재직회에는 오셔서 언권회원으로 참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나 입교된 그런 교인들로 구성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70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직분을 서리집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세례만 받았으면 다 참석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제일 숫자가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회 회의는 당회고, 제일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공동회입니다. 공동회에서는 당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지를 갖다가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당회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걸 갖다가 추가로 나중에 그걸 갖다가 다시 추인하는 게 아니고, 당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는 걸 말이에요. 듣는 걸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직회가 보고하는 사항도 청취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한 해 예결산, 그다음에 교회의 경비나 이런 예결산 채용하고, 법대로 제출을 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의결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또 뭐 해지하거나 무슨 중요한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들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을 의결할 수 있는 회가 공동회의인데, 지금 공동회의는 실질적으로는 예결사안과 담임 목사 청빙,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공동회의를 모으는 그런 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다. 이런 중요한 모임들이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의 성례는, 천주교회는 가보면 성례가 7가지인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예식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하고 성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임직식 같은 그런 것도 그러면 교회 예식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또 결혼식 같은 것도 교회에서 하면 그거 뭐 성례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교회란 장소에서 그걸 한다 뿐이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해진 거룩한 예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예식은 딱 2가지만 칩니다. 세례냐 성찬이냐 하는 거. 세례는 늘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과 연합의 의미로 목사가 베푸는 예식이죠. 성찬은 포도즙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2가지 예식을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장 거룩한 예식으로 삼고, 그 나머지 예식은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처럼 막 이런저런 뭐 사람이 죽었을 때도 뭐 예식을 치르고 뭐 그런 것들은 교회의 예식으로는 받지 않는다 하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 회의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유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묻고, 그리고 가결을 선언을 하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동의한다 할 때 그 동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그 말 뜻에 나도 그 뜻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로 동의라고 쓰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회의할 때 동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한자가 중복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 동의라는 말은 제안이란 말입니다. 제안. 발의한다, 제의한다, 제안한다. 이 동자가 같을 동자가 아니고 이게 움직일 동자거든요. 동이라고 돼, 이 동자가. 그래서 저 용어를 제가 볼 때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발의 혹은 제안,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기로 우리는 지금 동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동의가 그냥 뭐 이동인지 안 그러면 제안동인지 뜻이 같다는 동의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회의할 때는 꼭 동의라는 표현 안 써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혹은 발의하겠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뜻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제안한 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보고 나도 그 의견에 찬성한다, 그때 쓰는 말이 동의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때 동의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제청이라고 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하죠. 제청이란 말이 동의합니다라는 뜻의 교회 회의법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청이 되면 그것이 이제 정식 안건이 딱 성화이 되는 것이죠.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할 것은 토의를 하고, 이제 가부를 물어가지고는 그 안건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성립을 씌우는데, 이제 그걸 처리를 하는데,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동의와 제청이 되어졌는데,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안건을 받으시겠습니까? 가하시면, 즉 이 안건이 가하다, 이 말은 내가 수락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가하면 이해하시고, 나는 수락 못하겠다, 반대한다 그러면 아니요 하십시오 했을 때 예라고 말을 하고 아니요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는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예라고 했는데
혹은 예라고 말 안 했는데 아니요 하면 아니오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오가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되면은 그 안건은 부결되는 게 아니고 표결로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표결로. 아니오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아니오가 나왔으니까 예와 아니오가 같이 나온 거니까 두 안건을 놓고 손을 들든가 아니면 표결을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건을 처리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통 하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뭐 아니오 할 때 누가 아니오 아닙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 거의 없고 노예 좀 올라가면 아니오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 처리도 많이 합니다. 자, 회의 진행할 때 나는 내년 제가 내년 여러분들 내년 우리 정교인 야유회에 대해서 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예, 저는 내년에 8월 달은 너무 날이 더우니까 가을 단풍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가을 단풍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을 가기로 나는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발의합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할 때 동의라는 말을 쓰면 좀 헷갈리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로 나는 제안하겠다. 그럼 옆에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 한다고요? 제청한다. 여기서 동의한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법상으로 교회 회의법상으로는 제청한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뜻이 같아졌잖아요. 성경에는 보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특히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2명이나 3명 이상의 그 정인이 있어야 뜻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결정하도록 한 사람만 가지고는 그런 중대한 일은 결정 못하도록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뭐 이렇게 연유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모든 교회 모든 일은 2사람 이상의 어떤 그런 뜻이 같던 것이 나와야 기본적인 건 아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청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10월 달에 야유회를 그러면 가는 것에 대해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그런데 예했어요. 아니면 아니라 하셨는데 아니오에 누가 또 예했어요. 그러면 가 의견과 아니오 의견이 있으므로 그럼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표결로 해가지고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표결 처리할 때는 과반수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회의가 된다. 이제 교회 회의 때는 우리가 동의라는 말을 갖다가 가능한 쓰지 마시고 발의, 제청 이렇게 혹은 제안, 제청 이 두 의견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제청을 잘 안 하시는 게 그 말 뜻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발의, 제청, 제안, 제청 가부 묻고 하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9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